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죠.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이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에게 큐티 나누고 하시는 분인데 이 이미지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니까 참 좋아요. Have a beautiful and blessed, 아름답고 또 축복된 해피 선데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에 되게 기쁨이, 주일이 즐겁고 복되고 좀 유익한 날인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대할까? 제삿날처럼 대할까? 또 소풍날처럼 대할까? 또 숙제 안 했는데 학교 가야 되는 날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율법사의 걸음으로 또 교회를 나오는지. 예배는 이미 가정에서 준비로부터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 준비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 정말 아름답고 또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인 줄 믿고, 주일을 좀 더 소풍처럼 그리고 파티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빨리 예배 끝나고 주차 뺄 생각만 하지 말고, 예배 발걸음이 가볍고, 뭐 주차 알아서 하겠지 하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을 정말 즐겁게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도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도 있고 소망의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라고 할까요?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고 주특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제목 시작. 좋죠? 화나고 뿔나고 또 벌 주는 하나님보다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펜을 꺼내서 노트에다가 버킷리스트, 지금 나의 소망,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어 보신다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적을 게 별로 없어져요. 뭐 한 50대, 60대 또 적을 게 좀 줄어들어요. 아이 때야 청년 때야 온갖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 소망들, 소망 목록들, 버킷리스트들이 가득 차지만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이제 나이의 꼭대기에 가면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니까. 죽는 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오늘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좀 좋아지겠지, 에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나아진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소망, 허황이 되고 또 땅에 속한 다 썩어질 그런 부서질,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헛된 소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희망의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 국제질서, 지난 70여 년 동안 국제질서가 세워져 왔는데 그게 완전히 이번에 다 국제질서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유럽도 없고 아시아도 없고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뭐 세상이 이렇게 그냥 국제질서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망나니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수습될지, 또 더 파국으로 치솟을지는 뭐 전문가들이 아무리 예측을 할지를 못하고 예측도 맞지도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알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나의 미래는 오늘보다 나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은 아멘. 그건 아멘이 안 어울리나?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깊은 밤에 밤 한가운데 있는 배는 파도보다 방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는 멀리서 등대 불빛이 보이면 상황이 어려워도 선원들의 마음은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등대 불빛을 보면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도. 근데 파도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불빛을 잃어버리면, 등대 불빛을 잃어버리면 선원들은 정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봄을 맞아서 겨울나무들은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은 그 나무들은 가장 먼저 새순을 틔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말라 죽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아직 생명력이 살아 있어서 그 생명력을 이제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성도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거 잘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 모르게 하나님은 큰 일을 꾸미고 계세요. 오늘 말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 민족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을 넘어서 온 우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도 열방의 우주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온 열방적으로나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750년 전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인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언이거든요. 지금부터는 2700년 전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새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앞으로 일어나실 것이고 온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온 세상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소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다 지나고 보면, 먹어보면, 가보면 그게 그거예요. 스위스를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아름답던가요? 그래서 영국을 가보셨나요?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또 프랑스 파리를 가보셨나요? 에펠탑에 사진도 찍고. 그래서 가기 전에는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바래지는 것이고, 그냥 가봤어. 그거 왜? 가봤다는 거 왜?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본 거고, 가본 사람은 그냥 가본 거예요. 정말 온 열방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크랜필드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절망에 빠진 인류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적인 기반이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넘어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 절망에 빠진 온 인류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적인 기반이시다. 그분의 통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전쟁을 금방 다 끝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하나도 못 끝내고 전쟁을 여러 개를 좀 터뜨리고 있죠, 계속.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양심도 없고, 이제 국익 앞에 양심이라는 것조차도 과거에. 저는 그래도 한때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서 그게 다행이었는데, 러시아가 최고 강대국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고, 저 중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고. 근데 요즘 미국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러시아, 중국 저리 가라야. 세상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천국 소망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얻을 것이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둘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도 결국 잃고 천국도 잃을 것입니다. 어떻게 잃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건져가지 못해요. 그 어떤 부장품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 함께 봉독하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 믿을 것, 진정으로 믿을 것,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 살아있는 소망,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제국을 세우고 어떤 회사를 세우고 몇 대까지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같이 해보시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 살아요.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거기에, 시간도 물질도 또 모든 관계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세운 소망을 쫓아 살거나 그냥 이리저리 온열 개구리처럼 여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소망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소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고 뭐 양자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IT가 어떻고 뭐 정말 뭐 생물 이런 변화들이 말도 못하게 끊임없이, 거기다 온갖 지금 또 유튜브들이 붙어서 엉터리 뉴스들 또 뻥튀기 된 것들을 막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뭔지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분별하기도. 그러니까 유튜브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헷갈려요. 정신이 뱅뱅 돕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클릭을 끌어내려고.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볼 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소망을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주제인데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첫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아서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특징인 소망의 특징은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 지난주 우리 이상기 성사님 은퇴식을 보신 분들 74세가 되셨는데 정말 전혀 은퇴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은퇴 안 하실 거예요. 뒤에서 딴 일 하실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한 길을 향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니다가 좀 술도 좋아하고 좀 방탕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30대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붙잡고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로 들어갔어요. 세계 최대 빈민도시 캘커타에 들어가서 30년 전에. 그 아이들이 다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로 자라나고요. 세계적인 병원의 의사,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그런 디자인 회사예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한계를 달려오는데, 전 옆에서 30년을 같이 봤잖아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인디아나 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같이 다녀보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다닐 일은 없겠죠. 소망이 넘치니까 그 소망대로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참된 소망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넘쳐나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긴 소망은 물풍선과 같아요. 그냥 툭툭 터져버리고 될 것 같다가도 되지도 않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모래성과 같아지고 그것을 이뤄도 별거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 나라를 갔다 왔는데 딱 한마디로 줄이면 별거 없다. 가나 안 가나 차이 없다. TV가 더 잘 나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면 뭐나 된 것 같고 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단순히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예,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소망. 예. 한 길로 쫙 달려갈 수 있는.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 다 함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딴짓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은 신비주의적인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물이다. 무슨 이신교의 그 신비적인 체험, 무슨 황홀경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고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물들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과물이 내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규 선생님을 통해서 도대체 몇만 명을 전도했는지 알 수도 없는, 파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30년의 인도 선교를 통해서 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또 목회자가 나오고 또 목회자가 나오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가득하고, 지금 당장만 해도 전체 몇만 명이 되는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몇십만 명이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뿌려놓은 것들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교회 운영하는 것들도 가르치고 한국에 초청해서 2주간 동안 또 연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껑충껑충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유학파들이 잘하잖아요.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소망은 어떤 사람이나 분위기나 긍정적 사고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환경을 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환경이 뒤틀려도, 환경이 역행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미래만 약속하시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삶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는 분들의 삶은 달라요. 낭비가 없습니다.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낭비가 많아요. 먹는데 낭비가 많고, 자는데 낭비가 많고, 노는데 낭비가 많고, 그게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노는 게 남는 줄 알고, 먹는 게 남는 줄 알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먹는 것에 민감한지 몰라요. 먹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에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카페 앉아 들어보면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어디가 맛있어? 검색하고요. 그거 먹으면은 맛있죠? 맛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안 먹은 것과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그 믿음 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뢰의 선물은 평안함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명한 목표와 평안함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사람이 83세까지 산다고 할 때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30%, 남성은 50%. 어쩌면 암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금성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 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이 교회는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작습니다. 통계대로 하면 한 100명 넘어야 돼요. 별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읽기도 어려운 그런 병들이 생기고 암으로 고통받고 인생의 계획이 사고 한 번으로 실수 한 번 오판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질병 하나로 나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잠시 흔들리지만 이 뿌리 깊은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고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비전 스쿨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비전이 되도록, 그게 너의 부르심이 되도록.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을 실제로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이루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소망을 주신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소망이 있을 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빈약한 분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강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위에 소망.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살맛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 어떤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 기다리는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그런데 그 소망 위에 소망,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평강을 덤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샘처럼 솟게 하시고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소망이 단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찰랑찰랑 있는 게 아니라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런 말 있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다. 여기 그 말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이세요. 우리가 그 무엇을 소망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낙심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소망은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것,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의 부르심이,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밤에 창세기에 나오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그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하늘의 중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시고 또 발밑에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늙었고 75세가 넘었고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희 이미 약속한 대로 자손을 주겠는데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예, 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소망을 주시는, 일관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소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현재만도 27억 이 아브라함의 종교적인 후손들을 보면은 도무지 역사상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 누구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무엇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은 끊임없이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소망을 놓고 세상의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것을 갖고 그런 탐욕된 것을 갖기 위해서 곁길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기록한 대로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과 또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리한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 제가 일부러 계속 제목에 우주의 모습을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탄식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 아플 수밖에 없고 한계에 몰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몰릴 수밖에 없고 좌절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마다 거룩한 탄식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욕하고 엉뚱한 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 인생에 살아내야 되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때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속히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이 탄식과 기도.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지만 이 기다림의 때를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윗도 기다림의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때가 있었고 여러분 요셉도 기다림의 때가 있었고 야곱도 기다림의 때가 있었고 모든 천하 만물의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때를 승리할 때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